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오전에 계신 분들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얼굴이 보름달 같습니다. 네. 아마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얼굴에 그 행복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번 추석 때도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과 만나서 좀 불편하셨었나요? 네. 또 그분들은 또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러죠? 부러워하셨나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깐은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 잠깐은 그것들이 부럽고 또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또 이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마음을 다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 전부를 받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전부를 받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그분의 왕의 자녀답게 또 추석 연휴 지냈으니까 또 올해 또 연말까지 또 힘있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원명성교회가 설립된 지 41년째가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교회 생일인데 뭐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는데 고민 생각해 보니까 또 추석 연휴와 겹쳐가지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올해는 좀 조용하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뜻깊게 우리 41주년 기념주일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41년 동안 이 수원명성교회와 함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우리의 박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께요. 그리고 이렇게 또 41년 동안 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을 때나 또는 또 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이 수원명성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중직자 여러분과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눈물과 노고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기 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하시겠어요? 그래 잘했어.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41년이라고 하는 또 교회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어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수원명성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좀 번외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천국 가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수원명성교회 성도로서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위임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냥 가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행복하다. 끝까지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수원 명성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남는구나. 저는 교회가 없어서 뭐로 남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립 41주년을 맞이한 수원 명성교회가 여기서 정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체되지 않고 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잘했지만 잘해왔지만 더욱더 우리가 더 살펴보고 또 더 잘 갖추어야 될 기본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기 위에 또 우리가 세워가야 될 또 공동체 모습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정체되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개인 각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더 갖추어야 되고 더 단단하게 해야 될 그 기본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본기 위에 또 세워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비전이 있어요. 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의 비전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국내 선교의 비전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 나눔 선교센터는 또 노숙자나 그 독거노인들을 향한 또 그런 섬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의 이 공동체의 모습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균형 있는 예수 제자의 공동체.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죠. 가족으로서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망가지고 깨져가는 세상 속에서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또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를 잘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움 공동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7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기가 뭔지 아시죠? 기본기는 어디나 정의되는 보편적인 그런 기본적인 아주 그 기초적인 개념, 그것을 기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책이나 또는 동화책이나 철학책이나 어떤 전공책들을 읽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부터 알아야 돼요. 가나다를 알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수학의 미적분을 풀려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축구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압니까? 기본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탁구 선수가 똑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을 하는데요. 국가대표 선수가요. 그 이유는 그 동작이 그 동작을 세포의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을 한대요. 손흥민 선수 좋아하십니까? 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이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6개월 정도면 축구의 기본기를 이제 다 내가 마스터했다라고 이제 기본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손웅정 선수의 그 아들 손흥민 선수는요,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기본기만을 닦았대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본기의 진가가 드러난다. 20대 초반에는 체력이 넘쳐나게 왕성한 에너지로 축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대 후반이 되면 그때야말로 기본기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기본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41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오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내 젊음을 이소명성교회에 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우니까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왔어, 다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세워가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그 토대, 그 기본기가 무엇인지 이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독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용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독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또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발과 손과 머리와 다리가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셔요.
눈에 보이는 영이셔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과연 뭔데? 그게 뭔데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계적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관계적 하나님이다.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서로 역동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요. 사귀고 계시고요. 사랑하고 계시고요. 연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김의 관계, 사귐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관계적 하나님. 서로 사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위격 간에 서로 교제 나누시고 사귀시고 교통하시고 서로 연합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을 누가 그 형상을 닮았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와 관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죠. 관계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바로 그 모습,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누가 관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사귀도록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형상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고 그분을 닮아갈 수 없고 그분과 연합될 수 없어요. 대신 뭐가 남아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죠. 그 대속의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물론 죄를 사해 주신 거지만 더 원론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그 죄 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사 명칭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화목제가 언제 드리는 제사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가 그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행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에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그 안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단지 주문일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가 지금까지 41년 동안 해왔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것들을 강화시켜야 될,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될 우리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본기 위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젊음을 다 바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기본기 위에, 하나님의 관계 위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교회가, 그런 신앙이,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그냥 동호회예요, 동호회. 동호회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본기예요. 예배에서도 중요하고요, 봉사와 헌신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런 기본기 위에서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 헌신을 세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런 기본기를 갖춘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재설정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이, 깨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예요. 방해꾼이에요. 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재설정된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더 이상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닌 것이죠. 어떤 존재로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것처럼 저 상대방도 나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신앙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만, 나와 신앙도 다르고 나와 은사도 다르고 나와 성격도 다르지만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단점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과 그런 그 부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에바다 부서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에바다 부서에는 약 6분에서 8명의 성도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에바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상과 그 정상과는 다른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예배할 때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에요. 물론 말과 표현력의 한계는 좀 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표현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에바다 부서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어떤 존재로 봐요? 나를 하나님과 존재하도록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성도로 보는 거예요. 형제로 보는 거예요. 자매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 에바다 여름성경학교 그 광고 영상이 아니죠. 그 보고 영상인가요? 그 영상 했을 때 그게 맨 처음에는 그 영상이 아니고 다른 영상이었어요. 맨 처음에 에바다 교회 성도들이 먼저 뭘 먹는, 식사하는 자리, 그러니까 뭘 먹는, 간식을 먹는 사진부터 그 영상이 나와서 제가 야, 에바다 교회라고 뭐 맨날 먹고 맨날 도와주고 맨날 그냥 이들도 우리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 넣어라.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맨날 그들을 보면서 아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인데,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장점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단점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명소의 공동체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봐야 될 시각은 바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인 것처럼, 존재임을 아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비록 단점과 실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분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서로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처럼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바로 그때부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정말 수십 년 교회를 섬기신 분도 있지만 또 1년, 2년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배우고 있나요? 상대방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을 배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함을 배우고 있지 않나요? 그 깊은 사랑을 배우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기본기 위해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할 줄 압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할 줄 알고요. 판단과 지적보다는 이해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재설정된, 회복된 그 기본기에서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교회 설립주년 41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1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거창해도 이 기본기가 부실하면 결국 사상의 누각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잘됨이
하나님과 관계가 외면된 채 그 관계를 뒤로 하는 채 잘 된다면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에 자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좀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느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깊은 시야가, 확장의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소명성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대로 다른 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소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깨지고 아픈 세상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바꿔가시는 데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